예, 유다서 1장 3절 또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예, 원어중심 성경 강의 유다서 편 8번째 시간, 아고니조마이, 싸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좀 늦게 시작이 됐어요. 기다리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유다서 기자가 말하죠. 그 이유는 지금 믿음의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떤 자들이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은 이제 불경한 자들이고 방종한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이들에 대해서 이제 유다서 기자가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울 것을 권하려고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가만히 들어온 자들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자유주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고, 그리고 그 양상은 성적인 문란이 이제 엿보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바꾸었다, 육체를 더럽혔다, 자기 욕구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애찬에서 거리낌 없이 함께 탐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제 12절에서 말해요. 이거는 이제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우상의 그 재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이제 율법 폐기론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싸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서 기자가 하는 말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에서 어떤 자유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성적인 타락과 음식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보면은 음식과 성적인 타락은 같은 일인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도 음식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몸의 음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논리의 전개 없이 바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다 패하신다라고 해요. 음식은 브로마예요. 음식. 그리고 배는 코일리아. 배, 위. 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자궁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은 양식 이야기하는 거죠. 양식은 말씀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배는 코일리아예요. 배, 자궁이란 의미인데 배는 뭐예요? 양식을 먹는 곳이죠. 받아들이는 곳. 말씀 먹는 곳이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할게요. 요한계시록 10장 9절.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말씀을 우리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작은 두루마리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이란 말이죠. 그걸 먹으니까 배에 들어가는 거죠. 입을 통해서 배에 들어가는데 배에 쓰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 같아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으면은 달콤하고 즐겁고 기뻐요. 근데 그게 배에서는 쓰다고 해요. 쓰다는 이제 피크라이노, 쓰다, 괴롭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배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소화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삶이 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이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예,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져서 삶으로 나와야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괴롭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전혀 즐겁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복음은 감사하고 기쁜데 그 십자가 복음을 살라고 하면 괴롭고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는 거죠. 예,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퇴퇴, 예, 뱉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이미 뱃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거 이미 뱃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뱃속에는, 성도의 뱃속에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성도의 그 고난, 그 쓴 것은 복음인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자빠지면서 힘들다고 비명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 입에서 달다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로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놔두지도 않으세요. 예, 이미 먹었고 뱃속엔 들어갔고 소화는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쓰고 괴로운 십자가를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괴로워하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 때까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쓴 거예요. 예. 그리고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려고 그걸 주신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은 더 이상 이제 쓴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는 거란 말이죠. 그 그리스도, 그 말씀이 소화되는 곳, 그곳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는 곳. 그러니까 그 배는 그 양식을 통해서, 그 양식을 먹음으로써 아들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자궁이라는 의미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자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성전이 되는 거죠. 예. 자, 배, 코일리아라고 했죠. 그게 히브리어로 레헴이에요. 예, 창세기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예. 태를 여셨다고 하죠. 태가 레헴이에요. 자궁이고 태예요. 배고. 예. 다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 음식을 먹었고 양식을 먹었고 거기에서 아들이 탄생하는 거죠. 아들이 태를 열어주시니까 거기에 아들이 맺히고 그리고 자라서 태어나는 거죠. 레헴이라는 말이 그 양식이란 말과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지만 글자는 달라요. 앞 글자가 달라요. 예, 레시하고 라메드예요. 발음은 이제 비슷한데 글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레헴은 양식이죠.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주시면 레헴. 우리 뱃속에 넣어 주시면 우리를 먹여 주시는 거죠. 먹여 주시면 그러면 먹는 자들은 하나님의 양이죠. 그리스도가 목자시고 라헬이란 말이에요. 라헬, 암양이에요. 라헬, 양인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 덕분에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낳는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아들인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내가 나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내가 나오는 거죠.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아들 만드는 그 배, 레헴, 코일리아, 레헴이라고도 하고 헬라어로는 코일리아를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들로 잉태되고 탄생하는 곳, 예. 그곳이 배의 의미예요. 레헴이라는 말, 자궁, 배, 요건 라함에서 온 단어예요. 라함은 불쌍히 여김, 동정, 자비, 예. 궁휼이에요. 한마디로.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 덕분에 긍휼의 성전에서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아들 만들려고 열심히 양식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입에다가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예. 출애굽기 34장 19절.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라고요. 여기에 초태생이라고 하죠. 초태생은 다 하나님 거라고 하시죠. 예. 콜 페테르 레헴이에요. 모든 첫 번째 태생. 예. 근데 이제 레헴이란 말이에요. 태예요. 태생 이런 말이죠. 그리고 페테르는 처음이에요. 처음 시작한 것. 근데 또 다른 뜻이 구별된 것. 예. 그러니까 구별된 게 초태생이에요. 성도는 그래서 다 장자예요. 장자의 총회라고 하죠. 예. 천국을. 장자들의 총회. 처음 것들의 의미는 구별된 것. 그래서 장자인 거예요. 예, 구별된 그 구별된 배, 그 구별된 성전,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고 하죠. 모든 양식, 모든 말씀은 배를 위해, 아들을 만드는 그 성전을 위해서 있는 거고, 모든 것이 말씀이고, 양식이고,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부활해서 참된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패하신다고 하죠.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카타르게요. 패하다, 무효로 하다, 못쓰게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있죠. 내가 율법을 패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러면 이제 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잖아요. 서로 이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글자가 달라요. 지금 하나님이 패하신다고 한 건 카타르게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패하신다고 하는 거는 카탈리오예요. 카탈리오는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러 온 거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한다. 플레로라고 해요. 플레로. 채우다, 충만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서 그 율법에 대한 오해를 진리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 진리로 깨닫게, 온전한 진리로 깨닫게 채우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패하신다 할 때는 카타르게오, 무효로 한다, 못쓰게 한다, 율법적 행위를 멈추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정하게 했다, 그걸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게 이제 카타르게오인 거예요. 자,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요게 카타르게오예요. 무효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라고 해요. 자, 이제는이라고 해요. 이제는은 이제 닌이에요. 네, 여기에 또 이제 대라는 말이 붙어서 나와요. 원래 앞에 나와야 되지만 대가 뒤에도 나오고 첫 글자 뒤에 나오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닌이 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지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원래는 얽매였던 것에 얽매여 있었는데 이제는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율법에 매여 있었는데 율법에서 벗어났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과거에는 매여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이란 말이에요. 현재예요. 영원한 현재란 말이죠. 지금 성도는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로 지어졌느냐, 그게 들어간 거죠. 나라로 지어졌느냐를 보시란 말이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내가 지금 어떤 곳에 머물러 있는지를 안다면 지금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지금 내 현실이 지옥인데
근데도 나중에라고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기가 괜찮고 견딜만하고 익숙하고 살만하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2장을 봤잖아요. 12장 11절. 예. 그 6월절 그 출애굽 그 6월절의 밤에 어떻게 알아요? 지팡이를 먹고 급히 먹으라 라고 하셨잖아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히파존이라고 했죠. 예. 급히 먹으라. 급히 먹고 급히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 양식,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고 나에게서 세상에서 나가라. 이게 6월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안 나가면 다 죽는 거죠. 자, 6월절 기자가 이제 지금 음식과 행음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유다서 기자가 음식과 행음을 함께 언급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두 가지가 같은 것처럼 말한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2장 14절을 보면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역시 같이 나오죠. 우상의 제물과 행음. 예. 발람과 발락은 다 아시죠? 누군지. 예.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마칠 즈음에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하고 행음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시는 그 연병에 많이 죽었단 말이죠. 예. 역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게 우상의 제물 먹는 거 그리고 행음하는 것이란 말이죠. 지금 계속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 발람이라고 하는데 발람은 거짓 선지자죠. 그 발람의 의미는 탐식자예요. 먹는 걸 탐하는 자,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먹는 걸 탐하는 자로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예. 그러고 자기 백성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죠. 예, 파멸시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발람의 교훈이라고 해요. 디다케, 가르침, 교훈. 발람의 가르침은 엉뚱한 양식,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거였어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라고 해요. 디다스코, 가르쳐요. 가르치면은 디다케, 가르침, 교훈이 되는 거죠. 발락은 이제 파괴자, 약탈자예요. 공모하게 만드는 자. 예. 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걸림돌을 놓았대요. 걸림돌은 스칸달론이라고 해요. 스캔들이라고 하죠. 장애물이고 함정이고 유혹이라고 해요. 그걸 놓았다. 놓았다는 말은 발로예요. 던졌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우상제물 먹는 거 행음이 계속 같이 나오고 두 가지가 같은 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는 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요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것. 요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옛날에 그랬고 또 바울 시대에 유다 시대에 그랬고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계속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러고 행음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라는 거는 참된 양식을 먹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참된 양식은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는 거는 말씀을 그리스도로, 구원의 복음으로 먹은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율법으로 먹었다는 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경만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리스도예요. 예.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씀이고 그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니까 그 레마의 말씀이니까 모든 말씀을 참된 양식으로 먹어야
그리스도를 먹은 게 되고 내 살과 피를 예수님이 먹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제대로 먹은 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로 먹어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겠죠. 그 양식이 내 배에서. 요걸 혼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걸 그리스도로 깨달을 때, 구원의 복음으로 깨달을 때, 그걸 혼인이라고 하고 혼인 잔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랑 결혼하자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 되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그리스도를 구원의 복음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깨닫는 게 아니라 엉뚱한 양식으로 우상의 제물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마음에 들어, 이거는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말씀은 뭐예요? 나의 두 마음을 거쳐서 내 판단이 들어간 율법이 되는 거죠. 그게 우상의 제물이란 말이에요. 우상은 나란 말이에요. 내가 우상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는데 내가. 근데 그리스도라는 신랑과 혼인하지 않고 엉뚱한 신랑, 율법, 그것과 하나가 된 거죠. 그 속된 말로 붙어 먹은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간음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봐버리면, 나로 인해서 율법으로 봐버리면 그게 행음이고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게 행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그 일을 한다고 유다서 기자가 말했죠.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이야기고 전부 그게 내 이야기로 들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그게 내가 성경책에 농명된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생명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이거는 이 얘기, 이거는 이 얘기 그 교훈으로 받아버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로 안 됐다, 나쁘다, 저런 나쁜 놈, 불쌍한 놈, 막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면 그건 나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사망의 책이 되는 거죠.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책은 하나인데 사망의 책들이라고 하는 거죠. 나누어서 보게 되면, 율법으로 보게 되면 사망의 책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들어온 자들, 이건 뭐라고 했어요? 여러 번 얘기했죠? 내 안에 들어온 중다한 잡족, 많은 무리, 수많은 무리, 허다한 무리, 율법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것. 진리는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고 십자가고,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인데, 모든 말씀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면 선하게 그 두 마음을 통해서 무수한 율법들이 나와버리는 거죠.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다른 모습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형태로 와요. 중다한 잡족으로 온단 말이에요. 앰뷸런스로 오기도 하고, 뭐 채권 추심으로 오기도 하고, 맛이 없는 반찬으로 오기도 하고, 또 기껏 차려줬더니 맛없다는 반찬 투정으로 오기도 하고, 이걸 죽여 살려 막 이러죠. 그리고 중마고 온 줄 알았는데 뭐 사기꾼으로 오기도 하고, 하여간 무수한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들은 다 허상이에요.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로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실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이런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로 보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중다한 잡놈이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조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면은 내가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가장 나에게 바라는 건 네가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겠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걸 위해서 지금 이 잠시의 그 비행기 모드로 바꿔놓으시면 전화가 안 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녹음도 안 눌렀다. 핸드폰 안 가졌어? 그런가 보네.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영혼을 함께 하자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신 거란 말이죠. 아들은 이걸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나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시겠죠. 가장 좋은 거. 그때 가장 좋은 거. 내가 천국으로 만들어지는데 가장 좋은 거. 네. 나의 그 두 마음을 채워주는 가장 좋은 게 아니라, 그거는 버린 자식이고, 진짜 사랑은 영혼의 사랑이니까, 영혼의 그 나라에서의 영혼이니까, 함께 하는 것이니까, 그걸 주기 위해서, 나를 성전으로 짓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를 계속 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계속.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가장 좋은 걸로 주고 계신데, 우리는 한결같이 싫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게 이제 가장 좋은 걸로 선별해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죠. 요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몰라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이게 사랑이에요? 설마 이게? 이러면서, 의심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믿음 없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의 그 지옥을 살고 있었고, 이걸 이제 성경에서 간음이고 행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게 전부 우상의 그 재물, 행음, 다 말씀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요한계시록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의 검, 말씀이라는 거예요. 전부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이 구절? 좀 이상한 내용이에요. 잘 보세요. 회개해. 그러므로 회개해.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뭐 한대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운대요. 나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이상하죠? 회개 안 하면 내가 너 혼내줄 거야. 너를 징계할 거야. 이래야지 맞는 문장이잖아요. 근데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를 괴롭히는 그놈들 혼내줄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사랑의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주도 잘 찾아보면 축복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이 허세를 부리는 듯한. 제가 이제 가끔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거나 또 늦게 자거나 이러면 제가 지금 몇 시야? 이런다고요. 그러면은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12시 반인데요? 이래요. 아는 거예요. 엄하게 말은 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거예요. 장난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 엄하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농담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내가 가서 너를 혼내주는 게 아니라 그들과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놈들이 그 성경에 이제 1차적으로는 발람과 니골라 당이지만 그게 결국 나였잖아요. 내 안에 무수한 율법들 죽여줄게. 복음이죠. 은혜죠. 사랑이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라고 하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단번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단번은 한 번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에게 권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는 뭔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이 있고, 그래서 사도가 싸우라고 권할 필요가 있다고 이제 느낀 거예요. 찾으실 필요는 없고요.
예,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잠깐 끌어온 거예요. 자, 싸운다는 말, 예, 에파고니조마이에요. 예, 오늘 제목은 아고니조마이죠. 예, 에파고니조마이가 이제 지금 유다서에서는 에파고니조마이에요. 에파고니조마인데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이 에파고니조는 이제 에피와 아고니조마이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고니조마이로 제목을 잡은 거예요. 자, 아고니조마이도 역시 상을 위해 싸우다, 다투다, 투쟁하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뭔가 우리가 공격을 받고 있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대응해서 싸워야 한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싸움이 이제 어떤 싸움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요. 예, 믿음의 선한 싸움. 칼로스의 아곤, 싸움이에요. 아고니조마이의 명사가 아곤이에요. 싸움이에요. 그 싸움을 싸우라. 아고니조마이. 예. 그리고 또 말하죠.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해요. 영생은, 아이오니스 조예요. 아이오니스가 이제 영혼의, 그리고 조회, 생명, 생명. 그래서 영생이죠. 취하라. 에필람바노예요. 람바노. 에필람바노가 이제 잡다, 붙잡다, 라고 해요. 지금 이제 영생을 취하라라고 했는데, 요게, 이게 명령법 과거형이에요. 좀 이상하죠? 뭔가를 하라고 하는데 과거형이에요. 이 헬라어가 이제 조금 이제 요런 게 재미있어요. 헬라어 명령법은 이제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어요. 이게 이제 단순히 시간상의 차이가 아니라, 그리고 명령인데 과거로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나갔는데, 너 아침밥 먹어, 점심때인데, 아침밥 먹어 이러면은, 그거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법 현재형은 계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명령법 과거형은 한 번 하라는 거예요. 일시적. 지난 시간에 했죠? 예, 하팍스. 단번. 영단번.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동작. 요걸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으로 영원히. 영단번.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명령법 과거형이에요. 예. 한 번으로 영원히. 그 생명을 취하라. 가져라.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요거는 뭐예요? 현재형이겠어요? 과거형이겠어요? 예, 현재형이죠. 예, 싸워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인생 내내. 자, 단순 과거 명령형, 명령법 과거. 요게 이제 좋은 예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예, 이게 전부 명령법 과거형인 거죠. 예, 죄사함의 그 세례 이례적이란 말이에요. 예, 회개하고 죄사함의 세례 이례적이고 즉시 당장에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고니조마이 싸우다라는 말은 현재형이라고 했어요.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지금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죠. 본문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고 하죠. 그러면은 싸움의 내용은 뭐예요? 믿음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믿음은 십자가 죽음과 같다고 했죠. 믿음과 죽음은 동전의 양면처럼, 죽음만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의지란 말이에요. 의존이에요. 자기가 죽은 자만이 온전하게 의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살아있는 자는 자기로 살아요. 예, 그러니까 믿음과 죽음은 함께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믿음을 위한 싸움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의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 무트타무트의 죽음. 그걸 위한 싸움인 거예요. 예. 감이 잡히시죠? 그 대적들도 지금 뭐예요? 무수한 대적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도 나라고 했잖아요. 나의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24절 전반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힘쓰라. 아고니조마이에요. 싸우다 다투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싸우라는 표현을 여기다 쓴 거예요. 아고니조마이. 근데 이제 그걸 이제 힘쓰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싸우는 거죠. 이게 그러면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데 이게 싸우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예.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해요. 이게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어떤 자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자들은 선택된 일부만 들어가고, 아주 작은 자들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이상해요. 지금 많으리라 라고 했죠? 이게 동사가 아니에요.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사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폴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형용사예요. 많은, 큰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들어가기를 구하리라. 예, 구할 것이다. 예. 구한다. 제태어예요.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이. 그럼 많은 자들이란 건 또 누구예요? 많은 자들 폴리스. 그죠? 예, 많은 자들, 예,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 오클로스 폴리스에서 했죠. 자, 오클로스 폴리스. 수많은 무리란 말이에요. 수많은 무리. 중단 잡족. 내 안에 무수한 율법들. 그들이 따르는데 좁은 문으로 그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죽여버릴 거니까. 내가 싸울 거니까. 내가 그 검으로 그들과 싸울 거니까. 예, 날카로운 그 말씀의 검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아주 은혜로운 그런 복음인 거죠. 너는 못하는데 근데 못하는 걸 내가 아니까 그래서 싸우는 것도 내가 다 싸워준다. 내가 이기면 너도 이기는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란다. 예. 이스라엘,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다툰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엘과 사라, 다투다라는 그런 단어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툰 자인데 그렇지만은 성경은 또 뭐라고 해석해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다투잖아요. 그 말씀이 올 때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파스 호 아고니조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고 해요. 예. 파스 앵크라티오마이라고 해요. 앵크라티오마이가 이제 자제하다라는 뜻이에요. 요걸 이제 절제한다라고 한 거예요. 같은 의미죠. 비슷한 의미. 예. 이게 이제 70인 역본에서는 이제 아파크라는 단어의 역어로 쓰여요. 자, 요게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다툰다고 하는 거죠. 다투는 거는 지금 그 앞에서는 이제 줄다름질을 쳐도
이기는 자는 하나뿐이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다툰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다퉈요? 다투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다투는데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다투시죠. 예수님과 다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다투고. 그러면 그들이 다투는 건 뭐예요? 율법주의로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다투는 거예요. 예. 엔크라테오마이, 절제를 한다는 말이 히브리어 아파크라고 했어요. 아파크의 그 역어로 쓰였다고 했어요. 아파크라는 말은 붙잡다, 자기를 굳게 지키다. 예. 그러니까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그 두 마음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굳게 율법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때문에 율법으로 다투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 이제, 다툼을 이제 시비를 걸잖아요? 너 왜 손 안 씻어? 왜 금식 안 해? 이러면서.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두 마음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인데, 그 선하신 말씀, 구원의 복음, 그게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고, 그 복음이 담겨 있는데, 우리가 두 마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건 그 속의 내용을 못 보고 껍데기로 본다는 거죠. 그걸 실체로 본다는 거죠. 로고스를 진리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율법이라고 하고 간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죄라는 건 우리의 육 자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것 자체. 육을 벗기 전에는 우리의 두 마음은 계속 발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으로는 안 되고 영으로 가능하다. 영으로 산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을 입고 왔고 그리고 그걸 죄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지만 육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죄 있는 자, 죄인이 되신 거죠. 예. 그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육신이 되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거한다는 게 아니라 이게 N이란 말이에요. N. 가운데가 N이에요. 이스라엘에 오셔서 거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N.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독자들, 성도들, 그들의 안에 거하신다. 장막을 친다라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는 건 성막 친다는 거고 성전 지으신다는 얘기죠. 성전 짓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호 로고스 사르스 기노마이예요. 요거를 이제 말씀 육신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주어가 없어요. 그런 문장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는 없고 보어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 보어 이런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어가 동사 앞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가 사륵스로 기노마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모든 육은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일이죠. 왜? 영으로 살아야 되니까. 육을 주시는 것 자체가 지금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육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반대의 것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영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기 위해서 죄를 주신 거고 그리고 빛을 알라고 어둠을 주신 거고 그 어둠이 없으면 빛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 거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고 그 의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오신 거란 말이죠. 말씀은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고 육신이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하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스스로 죄라는 것을 만드시고 상정하신 거예요. 이걸 죄라고 하자.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너 죄인 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죄인이 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너무 괴로워할 게 아니라 위대한 죄여라고 어거스틴이 말하잖아요. 예. 죄를 통해서 하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그거는 꼭 필요한 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주신 거란 말이죠. 예. 자, 그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모습이 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따라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들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더럽고 나쁘고 반드시 버려야 할 어떤 것 같지만 그런 게 아니라 더럽고 나쁘고 반드시 버려야 할 어떤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죄하면. 그것 자체가 사실은 죄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임하면 그것이 무언지를 알아서 더 이상 더럽고 나쁘고 깨끗하고 더럽고 추하고 지저분하고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분이. 다 감사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오프 더 레코드로 똥도 더러운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더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음식물이 소화가 됐는데 소화액이 좀 강해서 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보면 질색을 하잖아요. 그때 보시란 말이에요. 쥐를 보면, 바퀴벌레를 보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니까. 이건 이제 편집해서 없앨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야, 그러니까 뭔지를 알아서 더럽고, 그러니까 오신 분들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알라는 거예요. 나쁜 건 없고 모든 건 하나님을 알라고, 그리고 천국을 알라고, 그 의를 알라고 잠시 주신 거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좋은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들은 감격하는 거예요. 오, 거룩한 죄요. 감격한다니까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율법이 나쁘냐. 다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이게 전부 감사거리고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좋고 나쁘고 구분이 떠나는 거예요.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게 지금까지는 있었는데 그게 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를 괴롭히는 그놈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이렇게 마귀짓 하는구나. 감사하다, 고맙다. 나를 천국으로 올려주려고 그러고 너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더욱더 사랑스러워진 거죠.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뭐 좀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세요. 근데 이해가 다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모든 게 죄도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잘 모르고 전하면 큰일 나요. 오해받아서 이상한. 근데 이제 다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다 감사다. 하나님이 주신 것 전부 감사. 그리고 그게 전부 나를 향하신 사랑이다라는 것까지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한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모든 것이 선하단 말이에요. 모든 그 지으신 것, 크티스마. 창조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짓지 않으신 게 없고. 다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굳이 좋고 나쁘고 귀엽고 징그럽고 막 이런 걸로 나누었어요.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걸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
유카리스티아, 감사함.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포블레토스. 아포블레토스예요. 거절할 것, 거절된, 거부된. 그게 우데이스. 하나도 없다. 거절할 것이 하나도 없다. 예. 근데 우리는 자꾸 거절만 했었잖아요. 그 전에. 예.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하나님 나빠요. 이러면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시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쁜 선물인데, 그래서 거절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기뻐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는 악이야, 이거는 나쁜 거야 이러면서 전혀 기쁨으로 받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바라는 거 빨리 주세요.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죄 짓고 있었던 거죠. 기도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기도는 우리 천국 만드는 것.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새 창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이 세상을, 우리를 이 역사 속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창조의 의미가 없어요. 지으시고 새 창조로 가시는 거예요. 새 창조로 가는 길에 처음 것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되니까. 물론 이제 뭐 힘들면은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인데. 그렇지만은 그게 뭔지 알자는 거죠. 그걸 알면 우리의 행위 자체는 하나님께 무슨, 물론 뭐가 죄라는 게 뭔가가 있고 하지만은 진짜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주고 하나님께 무슨 큰 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라는 걸 바르게 알게 되면 정 힘들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는 모두 빛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둠을 경험하고 다시 빛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의 그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갈빗대로.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였어요. 그러다가 거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되자고 하시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잠시 어둠을 경험하고 육과 죄를 경험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영으로, 그 나라로. 그래서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란 말이에요. 돌아간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셨다. 다 진리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잠시 경험하는 어둠을, 그걸 이제 영혼으로 착각하니까 괴로운 것 뿐이고, 사실은 그거는 잠시고, 진짜는 빛 속에 있는 거죠. 영원한 건 영원밖에 없고, 시간 속에서는 때가 차면, 때가 되면 다 지나가는 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늘의 의를 가르쳐 주기 위한 거고, 참 성도는 이걸 아는 거죠. 이걸 모르면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못했나? 막 이렇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그런 식으로 막 두려워하고 의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또 그래서 잘해서 하나님께 점수를 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도에 지나는 열심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 이기기를 다투는 자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앞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걸 이제 가지고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달려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건 절제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향상을 이루어야 된다. 열심히 달려야 된다. 하지만 달려서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다.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한번 달려봐라. 받을 수 있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경주에서 승리해야 되고 그래서 이기기를 다툰 자마다 절제한다 그러니까 절제해야 된다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바로 뒤에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요.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뭐라고요? 저희는 썩을 승리자의 그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일을 다투는 자가 절제하는데 그거는 썩을 면류관 얻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 행위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고나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죠. 고난다는 말은 파라칼레오라고 했어요. 파라칼레오는 파라, 옆으로, 칼레오, 부르다. 옆으로 부르다, 불러서 위로한다고 했죠. 위로한다는 뜻이 이제 파라칼레오라고 했잖아요. 부르다, 초청하다, 격려하다. 불러서 격려하고, 훈계도 하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죠. 불러서 곁에, 가까이 함께 있으면서 이 일을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 의미가 파라칼레오라고 했어요. 고나해야 할 필요를 느꼈다라고 하는데, 고나해다, 파라칼레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를 이제 받는데, 위로는 어떤 자들이 받아요? 애통하는 자들.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판데오, 슬퍼하다, 애통하다. 히브리어로는 아발이라고 해요. 슬퍼하다, 애도하다.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애통한다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어떨 때 애통하는 거예요? 아들을 잃을 때. 지금 애통은 지금 아들과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요게 판데오, 펜데오, 애통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왜 율법을 어기느냐,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그 비판을 하잖아요.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으면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 그리스도가 그 말씀이 안에 오셨다는 거죠. 금식하라는. 근데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이 왔으니까 그 신랑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신부가 금식하면은, 그 신랑을 먹지 못하면은, 그러면서 슬퍼하고 있으면 되느냐, 애곡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하라는 명령은 원래 하나님이 물론 주셨지만 그거는 뭐예요? 올바른 양식을 먹으라는 이야기인 거죠. 먹지 말라는 거는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제대로 된 거. 구원의 복음인 하나님의 그 참된 말씀을 오해된 양식인 그 율법으로 먹으면서 엉뚱한 열심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금하고 엉뚱한 양식 먹지 마. 요게 금식이죠. 그리고 참된 그 진리의 말씀, 그 양식으로 잘 먹으라라고 하는 거죠. 요게 이제 금식의 의미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40일 밥 굶고 이러기도 한단 말이야. 뭐가 이제 금식인지. 금식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라는 말씀인 거고 부활의 참 생명으로 되살아나라는 말씀인 거죠. 그게 이제 그 금식하라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할, 불러서 고뇌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유다가 말하는데요. 필요는 안한케예요. 안한케는 강요예요. 강박, 강제.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나 의무에 대해서 필연적인 것, 강제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요걸 이제 안한케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7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한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게
예, 우아이라는 감탄사, 감탄사 같은 그 지시불변화사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2번 나와요. 이 속에. 그러니까, 우아이 하면은, 화로다. 이런 의미예요. 예, 화가 있도다라고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2번 나와요. 이거는 보통 문장 앞에 나와요. 그래서, 우아이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화로다 실족해 하는 세상이요 라고 하는 거죠. 우아이, 슬프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런 이제 그 뜻이에요. 예. 요게, 히브리어로는 오이라고 해요. 오이. 이사야서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 오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뭐 때문에 망한대요? 입술이 부정해서. 입술은 사파라고 해요. 사파는 입술이라는 뜻도 있지만 말이라는 뜻이에요. 언어, 말. 예, 그러니까 말이 부정하다는 거예요. 말이 부정하다는 거는 진리를 모른다는 거죠. 진리를 모른다는 거는 이제 율법만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실을 잘못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몰라서 망한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명을 지를 때 어떻게 해요? 스랍으로 하여금 수출 입에 대서 이사야의 그 말을 고쳐주게 해주신단 말이죠. 입에 댄다라고 하는데 숯불을 갖다가 입에 댄다라고 해요. 댄다는 말이 나가예요. 나가. 예. 나가란 말이 닿다, 대다, 도달하다, 그리고 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죠. 요게 나가예요. 예. 된다는 뜻인데 친다라는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닿으면 하늘이 우리에게 닿아진단 말이죠. 도달한단 말이에요. 이르러서 나에게 닿으면 그것은 땅인 나에게는 큰 타격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 어떨 때는 그게 커다란 걸림돌로 감지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걸려서 자빠지기도 하는 거죠. 그걸 아까 스칸달론이라고 한다고 했죠. 예.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함정. 그러니까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 그거는 결국 하늘의 것이 되겠죠. 예.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걸리는 돌과 거치는 바위. 예. 리도스라고 해요. 돌이고 프로스콤마. 걸려 넘어지는 예, 돌. 거침돌. 거침의 돌인 거죠. 예. 돌은 리도스가 이제 돌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에벤이라고 하죠. 에벤에셀. 예, 에벤은 글자를 파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돌. 예. 그리고 거치는 바위. 예. 거친다는 게 이제 스칸달론의 페트라 바위예요. 자, 요걸 어디다 둔대요? 거치는 바위,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예, 시온에 둔단 말이에요. 시온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 그들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다른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시온에 둔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시는 게 걸림돌이고 거치는 바위인 거예요. 둔다라고 하죠, 둔다. 둔다라는 거는 예, 티뎀이라고 해요. 그게 두면은 뭐예요? 우리가 그게 뭔지를 알게 되죠. 예,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게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 나탄이라는 단어로 이제 우리가 봤었죠. 예, 큰 강명, 작은 강명을 하늘에 두시잖아요. 두시는데 우리는 그게 뭔지를 알아먹으면 그게 나에게 주신 게 되는 것. 그것처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시는 거란 말이에요. 제시를 하시고 그걸 우리가 진리로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게 되는 그런 의미죠. 예, 시온에 그렇게 주신 거예요. 주셨는데 이걸 깨닫는 자는 그걸 받은 게 되겠죠. 그 걸림돌을. 이게 기록된 바라고 하죠. 이사야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기초석이죠. 곧 시험한 돌이요. 예, 시험하는 돌인 거예요. 그리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예, 기초돌이면서, 기초돌은 그 유대인들이 그 건축을 할 때 기초돌은 그 완전한 샘플이에요. 그래서 기초를 딱 놓으면은 그것과 똑같이 계속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고 성도는 그것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모습대로. 그래서 자기 십자가 들고 따라가서 예수님이 박히신 그 십자가 옆에 달리는 거죠. 예,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 돌이 시험한 돌이고,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사야서 8장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미크다시. 예, 카다시가 거룩하다라는 뜻이죠. 예, 매미 앞에 붙어가지고 거룩한 곳, 거룩한 장소, 성소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도는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죠. 시온에 두셨으니까 성도는, 그러니까 반드시 안 않게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실족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치 저주처럼. 근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인자, 사람의 아들로신 안드로포스, 그 사람. 예, 화가 있도다. 우아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 예, 그 사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 예, 십자가 순환이라는 화를 입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싸움을 우리 대신 싸우시고, 그러면서 너희는 내 사랑을 받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우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전에는,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비명 지르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전부 대신 화를 받으면서 대신 싸워주시는 아고니조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주시려고, 그 영혼의 생명, 영생을 선물해 주시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그 사랑이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사랑인 줄 모르고 저주인 줄 알고 그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대신 죽어주고 싸워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걸 바르게 알고, 오직 그 은혜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되어서 아들로 지어지고 성전으로 지어져서 우리 안에서, 내 배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나라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내가 아들, 새 아들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